안녕하세요. 오산세교급식교회 서기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일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약간의 분쟁 정도는 있었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깨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이라는 공포가 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전염되듯이 여기저기에서 하품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이번 일만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큰 아픔을 낳습니다. 인질극, 잔인한 죽음이 인간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닥쳤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자행되는 곳이 바로 전쟁의 장소, 전쟁의 터입니다. 양측의 인명피해가 클 것입니다.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터입니다. 그럼 가자 지구의 일반 시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일반 시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모두 비극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린 그 자체가 바로 비극입니다. 지금 정치적 상황은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이죠. 13일에. 하마스 쪽은 이스라엘이 거짓 선정을 한다며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진퇴양난이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서 지상 전면전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죠. 국지적으로는. 미국은 아랍 쪽의 5곳을 방문하며 하마스 고립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란이 전쟁에서 다시 그것을 개입하려고 하자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무한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였죠. 전쟁은 수많은 아픔을 만들어지며 났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의 시대도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터였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의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요 처벌하지 않았죠.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며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당시 로마의 화재로 인하여서 회피용으로 그리스도인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군복무를 하지 않는 꺼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았죠. 기회가 있을 때면 자신들의 그 분노를 그리스도인에게 쏟아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산세격급식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 때문이죠. 표어가 견고한 터를 세우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오산세격급식교회라는 터를 세우시는지 아는 성도가 여러분의 삶의 터를 세우시는지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단단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터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삶 속의 영역입니다. 나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아직 월세가 마련되지 않아서 상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적정 인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설립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 교회 1주년이 되었고 가정교회로 넘어가고 오프라인으로 10월 29일 날 시작을 하니 교회 자체로서 의미가 커서 10월 29일을 오산세교급익교회 자체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기도는 빡세게 해드리겠습니다. 설립 예배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건물이 완성되어서 정식적으로 설립 예배를 하는 줄 알고 전날에 와서 인사드리고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모두의 교회 날마다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축하한다는 것을 알렸죠. 참으로 힘나는 일입니다. 기도와 축하는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축하, 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힘난다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납니다. 견고한 터는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기도와 축하의 메시지가 더 큰 힘이 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지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잠깐 고난을 참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자세히 더 설명을 하면 잠깐 고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전후 문맥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5장 11절 이 큰 맥락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9절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5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잘 귀를 기울이세요. 영광의 관을 얻는 법, 영광의 관을 얻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죠. 궁금하십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억지로가 아닌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둘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기꺼이 해야 됩니다. 셋째, 주장만이 아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목사가 양들과 같은 성도들을 돌볼 때 필수이며 또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돌볼 때 또 믿는 성도들을 돌볼 때 필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5장 10절이니 양무리를 칠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양무리들과 같이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터는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 정신적인 터전, 영적인 터전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터전에서 그 영역,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멘탈은 하나님이 있어야지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면 그 열매로 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견고한 자, 마음에 든든한 그러한 것을 갖춘 자는 말씀에 겸손히 내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지? 그럴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거보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은혜의 복을 주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의
물음이 중요하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하였는데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종교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믿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시고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는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인해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은 베드로는 고난 직면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의식주의 문제와 고난과 핍박으로 염려하지 말고 신실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의탁해야 합니다. 의탁해야 될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 있으면 좌절하고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필요합니다. 필립 컬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의 습성 중 뒤집히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뒤집은 양은 매우 애처롭다고 합니다. 등이 땅에 닿았고 네 발은 허공에 들려진 채 허우적거리기 버둥거리지만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바라고 매매 울어보지만 보통은 두려움과 좌절로 심하게 버둥버둥거리며 누워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뒤집힌 양은 죽는다라고 하죠.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둥버둥 거리는 동안 혹위라고 하죠.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첫 번째 위인데 그 속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면 몸의 끝부분, 특히 사지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었다가 급기야는 혈액 공급이 끊어져 버리고 말죠. 이것이 목자가 주의 깊게 매일같이 양떼를 살펴보는 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체비오트 품종 양 중에 하나가 뒤집히기로 잘 유명했다고 합니다. 매 봄 새끼를 가져 몸이 무거워질 때마다 2일에 3일 내에 한 번씩 뒤집혀서 오히려 뒤집히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고 하죠.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일으켜 세워 주어야만 그 양은 한 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예리한 눈으로 뒤집힌 양들을 감시하는 것은 목자만이 아닙니다. 약탈자 곧 맹수들도 그렇게 합니다. 독수리, 말똥가리, 들깨, 이리, 표범 등도 뒤집힌 양이 쉽게 먹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엄청난 예리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죠. 무릇 뒤집힌 양은 무력하며 곧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이 받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가장 몸집이 크고 살찌고 가장 힘이 세며 때로는 가장 건강한 양도 뒤집힐 수 있고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떼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지켜보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목자로 인해 뒤집힌 양은 살 기회를 얻은 거죠. 이런 뒤집힌 양을 노리는 맹수처럼 성도의 무리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으로 해야 됩니다. 단단해지려면. 마귀의 어떤 유혹이 공격이 와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베드로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난과 핍박과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성도를 단단하게 만들죠. 오산세계 금익교회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큐티 즉 말씀 묵상과 은혜의 나눔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뒤집힌 양이 있다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처럼 여러분의 터는 안전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꼭 전쟁이 나야 안전한 것인가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올바로 가는 거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올바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단단해지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 직접 약속의 말씀을 읽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아는 거죠. 즉 큐티입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읽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할 때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어린 제가 청기산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제 스스로 다닌 것은 아니고요. 어렸으니까. 저녁 때에 다녔는데 춥고 모기가 있고 뭐가 좋을까요? 막 은혜 충만했을까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도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 받아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전 싫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 같이 좁은 프라이드 경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얼마나 가기 싫었던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기로 마음을 먹고 차에 타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 후에는 내려오면서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오죠.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어찌 보면 가족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방해와 모든 것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로 인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기회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하는 그 모습은 은혜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 나눔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단단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산세계 금익교회의 견고한 터, 단단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을 돌보신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권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오산세교 금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